제가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신학대학교로 진로를 바꾸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으로 진로를 바꾸겠다라고 저희 부모님께 어느 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니는 결사반대하셨습니다. 결사반대, 대성통곡, 식음을 전폐하고 반대,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신학을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개척 또는 목회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의 부인이셨고 목회자의 사모이셨는데, 개척교회 사모 또는 목회자의 아내로서 사시는 동안 행복해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그러셨어요. 난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요. 제 기억에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 중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저희 형, 저 여동생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가족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목회를 계속할 것인가, 이게 그날 가족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눈 후에 아버님께서 그러면 각자 공개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반대, 목회 안 한다. 저희 형 반대, 저 반대, 제 여동생 반대. 그래서 아버님을 제외한 온 가족이 목회를 그만하자, 목회를 하는 거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아버님은 가족들의 의견을 다 들으신 후에 아무 말씀 없이 회의를 끝내셨습니다. 물론 결정은 아버님이 하셨는데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소명이 있었고 목회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셔서 목회를 하셨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목회의 소명이나 사명을 받은 적이 없기에 아버님과는 입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목회를 반대했던 제가 어느 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말리셨지요. 말리실 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냐? 그것을 몸소 보고 듣고 체험해 놓고 왜 또 목회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저희 어머니의 반대 이유셨고, 그때 제가 어머니께 드린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님 목회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목회를 경험해서 목회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자의 사모가 되어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의 간접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목회를 알고 있으니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조금은 바르게, 조금은 낫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지요.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님은 저하고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 거,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행복하자라는 거였죠. 근데 행복하자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그게 저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왜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목회, 나의 신앙, 그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회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런저런 즐거운 때가 있었지요.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했지만 일반적으로 목회가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반대표를 던졌겠죠.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 목회를 하는 나나 목회에 동참하는 가족이나 함께 꾸려가는 교회 성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행여라도 목회자나 가족이나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고 부담되면 안 되고 짐이 되면 안 되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늘 가졌던 질문이 나는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회 활동에 있는 사람으로서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로 대답을 찾아냈는데 제가 찾아낸 결론이 성경을 몰랐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93년도에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 대략 성경을 10번 정도 읽은 상태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으니 제 또래의 청년들에 비하면 나름 열심을 낸다고 했을 텐데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에 관한 내용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사형리라든가 침례받을 때 하는 침례문답이라든가 또는 교회에서 행한 이런저런 성경 공부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어느 작은 교회, 지도자라고는 담임 목사 한 명뿐인 조그만한 교회가 신학교가 아닌 이상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그때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 2년이 아니었고 5, 6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이미 25년 이상, 제가 28에 들어갔으니까 28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 이사 갈 때마다 이 교회로 옮기고 저 교회로 옮기고 그런 것 제외하고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아버지 교회를 출석한 것만도 10년 이상이 지난 때였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같은 지도자 아래에 10년 정도를 배웠다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 아버님 목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모태신앙, 즉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청년 때까지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 수준, 그 수준에 겨우 불과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중에 즐겁고 신나는 상황이나 사건이 있을 때는 즐거워했습니다. 신앙적 내용의 측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이해함으로 사건이나 상황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힘이 없었고 신앙으로 삶의 환경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제 삶에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반대로 제 신앙은 저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제 신앙은 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앙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나 상황 따라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목회를 한다면 그런 신앙을 나도 계속해서는 안 되고 내 가족도 그래서는 안 되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게 하여 내가 함께하는 그 성도들은 성경을 바로 알아, 신앙을 바로 알아, 신앙 따라 사는 사람, 신앙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신앙이 사건이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자 라는 기준을 가졌고 그런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꾸준히 그래도 최소한 주일을 열심히 나와주면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신앙이 개인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목회 방침이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모르는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설교도 질서 있게 성경 공부도 체계 있게, 그래서 몇 년 정도를 다니면 신앙의 일정한 틀이 잡히고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성경의 초점을 통해 신앙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교회, 매 주일마다 한 권의 성경책을 택해서 그거를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해주는 교회, 매 주일마다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 강해가 끝나면 그 강해 설교를 책으로 만들어 성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그 말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셔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구나 라고 은혜가 되기보다는 뭐가 이래 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과 그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른 말만, 사실대로만, 거룩한 말만 마치 담화문을 발표하듯 엄숙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크도 하시고 과장도 하시고 역설도 하시고 때로는 엄포도 하시고, 저희 교회 표현으로 하나님이 가끔 구라도 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면 표현되어 있는 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강조하려는 표현, 그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왜곡되는 거, 그래서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 허다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가 비난을 좀 많이 받는데, 기독교가 비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불의하게 하셨거나 성경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고,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일하셨는데 그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의 표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반대말 찾기 이런 걸 통해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게 무슨 의미냐 설명을 몇 차례 드렸는데, 그동안 설명드린 거 말고 오늘 한두 가지를 우선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강조해서 나오는 표현,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대표적 표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유대계에서 쉐마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늘 암송하는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요. 또 선지자 중에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유일한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 속에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걸 딱 읽고
한다는 말이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다. 그러니 다른 신을 믿는 민족들은 진노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이 유일한 여호와를 강조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만약 다른 신이 있으면 다른 민족은 다른 신이 맡으면 됩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면 여러 신들이 여러 지역, 여러 기능들을 각각 나누어서 이 신은 이 지역을 맡고 저 신은 저 지역을 맡고 이 신은 이 기능을 맡고 저 신은 저 기능을 맡고 서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운영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모든 민족, 모든 지역, 모든 기능을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유일하신 여호와, 다른 신이 없느니라. 즉 세상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오직 여호와만 계시니까 유일하신 여호와니까 그 여호와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다른 신이 없느니라의 의미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여호와가 유일하니까 그 여호와가 모두를 돌보아야 되고 그 여호와가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여호와가 다른 민족은 나 몰라라 하고 달랑 이스라엘만에만 몰빵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에서는 정말 멋있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주셔야 되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주셔야 합니다. 왜? 여호와가 유일하시니까. 햇볕을 다스리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다른 신은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여호와는 절대로 하나님의 배타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유일하시니까, 다른 신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돌봐야 되고 하나님이 전체를 책임지셔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유일성,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독선이다, 하나님이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완벽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누가 하느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먼저 하더라는 거죠. 여호와가 유일하시다라는 구절을 읽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내리셔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가 아니다라는 쓸데없는 주장이 됩니다. 이게 참으로 속상한 거예요. 성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인데,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고 성경에서 가장 왜곡되고 성경에서 가장 비난받는 게 뭐다?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주장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성경의 표현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 의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은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인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는다는 열정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본 사실을 말살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오해다라고 하기에는 오해치고는 너무 크고 오해치고는 너무 치명적 오해입니다.
구약의 대표적 오해가 유일하신 여호와를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하면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입니다. 요 구절 일명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표현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강조 포인트, 예수님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유일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신 저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물론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1번.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1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믿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을 결정한다. 너희가 선택을 잘해라. 너희가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2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내가 길이 되어 줄게. 내가 진리가 되어 줄게. 내가 생명이 되어 줄게.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 1번의 의미라면 나 말고 다른 길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라는 배타적 의미가 되고, 만약 2번의 의미라면 내가 친히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는 배려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2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유일하신 여호와, 신약에 나오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배타적이고 독선적 주장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배려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다 해봐라. 나 말고 다른 길 있으면 그거 나는 금지, 그거 못하게 한다 라고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다 해봐라. 그러다가 도무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줄게. 아유, 제가 다른 데 갔던 사람인데 염시도 없이 어떻게 와요? 라고 쓸데없는 체면치레 하지 말라. 언제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진리가 되어줄게. 유일하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배타성이 아니라 구원의 배려성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이런 기독교를 비난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 절대로 성경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불공평하게 불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표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나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하겠다 나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어찌어찌 하겠다라고 나서지도 마십시오. 그런 거 할래 마시고,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사역, 성도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 사역이 뭐냐?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셔서 나에게 얼만큼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신앙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장 1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21장 1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보시면 21장 11절
그 절수 앞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그 다음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 단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1절을 보시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왕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22장 1절로 9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그 중에 1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역시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10절로 12절까지도 한 단락인데 그 중에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따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역시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13절부터 19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그 중에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역시 왕에 대하여 나오고, 24절로 30절도 한 단락인데 그 중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라고 역시 또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장 11절부터 22장 30절까지는 전체가 한 단락으로서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 지금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왕은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지도자나 세상의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이고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왕이나 지도자, 대통령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자, 나라의 부국 강병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업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냉철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뜻한 바를 이루어내려는 추진력이 있어야 하고 지도자에게 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버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하고, 그만큼 탁월한 존재이고 중요하고 힘든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권세와 명예와 부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오직 세상의 왕,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임금에게 적용되는 개념일 뿐 성경에 등장하는 왕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족장이든 사사든 왕이든 선지자든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당연히 못 미치고 더 나아가 사람들 기준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뽑으라고 하면 절대로 뽑히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도 못 미치고 사람들 보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할, 막중한 사명, 그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족장들에게는 민족을 이루는 사명을, 모세에게는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사사들에게는 국가를 구출해내는 사명을, 엄청난 것을 맡기셨다?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더누림교회에 가장 반복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그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초청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사람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성해내는 것을 경험하라, 체험하라, 맛보아라.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라 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초청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인간에게 맡기려고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언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고, 모세에게도 너는 내 출애굽을 책임져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겠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고,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나라를 구출하게 하셨고, 왕은 주로 백성들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딱히 언급하신 내용이 없고, 선지자들에게도 엄청난 역할을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내 입에 줄 테니 너는 그것을 말만 하라 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지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인간을 초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들으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체험하라, 경험하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원리를 알아라 라고 하신 후에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채우고 맛보아 알았으면 딱 한 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족장을 부르시든 지도자를 부르시든 사사를 부르시든 왕을 부르시든 선지자를 부르시든 제자를 부르시든 성도를 부르시든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을 하셔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후에 딱 한 가지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많은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게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21장 12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그게 뭘까? 21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예, 밑줄을 어디다 치세요? 정의롭게 판결하여입니다. 22장 2절.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증한 피를 흘리지 말라. 끝.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거 이거 하나예요.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나온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요걸 신약으로 가면 표현이 살짝 바뀌어요. 구약에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압제자의 손에서 너희가 구해내라, 이렇게 표현 안 하십니다. 신약으로 가면 표현이 살짝 바뀌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따로 있고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 딱 하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이때 공평과 정의를 누구에게 행할까요? 하나님에게 행할까요? 사람에게 행할까요? 당연히 사람에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희 사람끼리 공평과 정의를 행해서 너희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를 기대하시는데 표현을 종종 과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순하게 하셨는데 하도 안 들으니까 가끔 표현을 과격하게 하십니다. 그 과격한 표현 중에 하나가 21장 12절 끝부분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래놓고 그 뒤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막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막 불을 쏟아버린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접을 소홀히 했다고 저러시나?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손상됐다고 저러시나? 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다, 혹시 하나님이 불을 쏟으신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다? 왜 너희끼리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조금 더 과격하게 한 번 더 22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2장 2절에서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 놓고 그걸 또 좀 과격하게 표현.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와 백성이 병거의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좀 세게 하세요. 한 번 더 6절과 7절에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를 고아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막 하나님이 이렇게 세게 표현하시니까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안 돌려서 하나님이 서운했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공평과 정의. 인간이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고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없습니다. 인간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관심해도 돼요. 공평과 정의를 해서 지들이 좋거나 공평과 정의를 안 해서 지들이 망하거나 그건 니들 탓이니까 말어. 그러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여 말 타고 다니리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리지 아니하면 싹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강조하셨으니까 그 반대도 강조를 하시죠. 그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 앞에 공평과 정의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며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왕에게 기대한 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는데 한다는 짓이 불의로 집을 짓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노동을 시켜놓고 월급을 주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래서 15절에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너만 잘 되자고 백향목을 삐까뻔쩍하게 세우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왕이 할 짓이냐? 그렇게 하는 게 왕의 역할이냐? 그렇게 하는 게 왕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왕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왕 중에 잘한 왕을 하나 예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15절 전반부까지 하고 정반대로 대조되어서 설명해 주는 게 그 이후에 나옵니다. 자, 15절 그 중간에 보면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고객 말고 그 다음부터 내 아버지가 라고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구약성경에서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 종교개혁,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우상을 싹 끄집어내고 이스라엘에서 중단됐던 유월절 절기를 새로 지키기로 했던 그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종의 칭찬하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가 먹고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성경이 반어법을 써놓은 건데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반어법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원래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으니까.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까 형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강조되는 게 뭐냐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니까 왕과 백성이 잘 먹고 잘 살더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니까 왕과 백성이 모두 형통하더라.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니까, 그 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행한 그 행동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좋고 하나님에게 유리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아니하고, 인간 상호 간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니까 형통하잖아. 공평과 정의를 행하니까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잖아. 제발 그거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구약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라고 했는데 성경이 표현을 바꿔줘요. 신약으로 딱 가서 뭐를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바꿔줍니다. 또 구약 내에서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요거를 살짝 또 표현을 바꿔줘요. 그런데 표현을 바꿔주면 사람들은 표현이 바뀌니까 내용이 바뀐 줄 알고 또 오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 8절과 9절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끊어버리고 성읍을 파멸시킨다. 그게 7절까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의 성읍을 폐하여 버리면 사람들이 그 망한 예루살렘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게 8절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9절이에요. 먼저 질문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되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대하여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폭삭 망하게 했으니까 어찌 됨인고 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반복하여 기대한 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만약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아니 나라가 왜 망했대?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대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폭삭 망했대, 그 얘기를 구절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망했느니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절은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게 뭐 하는 거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 하는 거다? 사람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 그런데 표현을 앞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을 두 번 해놨으니까 왜 망했대?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아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망했대? 그들이 언약을 깨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래 라고 표현을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바꿔놓으니까 구절을 전부 다 종교적으로 오해하고 구절을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이 제일 신경 쓰시는 게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와, 하나님께 행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셔 라고 착각하더란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라,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았냐? 내 마음을 가졌냐? 내 심정을 가졌냐? 그러면 사람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걸 구절처럼 표현을 바꿔놓으니까 구절을 전부 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공평을 행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는 하는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행위도 하지 않고 압제자를 구출하지도 않고 둘 다를 안 해요. 둘 다를. 구절처럼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동시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요. 아예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더라. 끝.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건 누가 오해를 하느냐?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교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에서 설명하는 유일신 하나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의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일신 여호와를 믿어요. 누구의 하나님? 자기들만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니까 저 이방들은 싹 진노해 버려야 하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은 유일하신 여호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여호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교인들이고 오늘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한 가지 오해가 나오니까 또 한 가지가 나오고 그렇게 오해가 연속이 되어서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교인들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겐 맞추어져 있지 사람에게는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데 백성은 돌보지 않고 제사와 절기는 행하는데 공평은 행하지 않고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행하는데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영생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 다다를 것이다. 왜?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니까 라고 종교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활동을 하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더라 그런 거나 가끔 한적한 곳에 따로 나가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전체에 그런 거 다 찾아봤자 10번도 안 됩니다. 하여튼간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향하여 공평과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참으로 다양하고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모두 인간을 향한 것. 배고픈 자 먹이고 굶주린 자 먹이고 그다음에 병든 자 고쳐내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해주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공평과 정의를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해를 또 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진도를 천천히 나가더라도. 자,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면 용어가 공평과 정의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가 또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주로 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거, 규정대로 하는 거, 법대로 하는 거. 그래서 잘한 자에게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따라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 아주 깐깐해. 그 사람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 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원칙주의자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왜? 공평과 정의, 법과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전혀 다릅니다. 선을 행하는 자 상을 주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게 공평과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으니까. 강한 자는 강하니까 내버려 두고 약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은혜를 주어야 강해져서 그 사람이 삶을 꾸려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깐깐한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이 아니라 배려적인 사람이고, 대쪽 같은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신앙인이 경직되지 말라, 경직되지 말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 말씀대로 가야 돼, 법으로 가야 돼. 강직한 걸 자랑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성경에 와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강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저를 끌어안아주며, 저를 위해 대신해주며, 저를 배려해주며, 저를 수용해주며, 저를 용납해주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공평과 정의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 다 틀렸어, 사두개인 다 틀렸어, 율법사들 다 틀렸어, 제사장들 저거 다 지옥이야 가시면서 그렇게 지적질 하시느냐? 아니요. 그들에게 물어오면 알려주시고, 모르는 자에게 찾아가서 설명해 주시고, 죄인들 품어주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은 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치유자, 회복자, 조력자, 그 모습입니다. 그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에요. 설교 중에 가장 기쁜 소식,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16절. 자, 그렇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네 아버지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먹고 마시고 좋았었다라는 설명을 한 후에 16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주 당연하게 쓰는 말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급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교류한다라는 겁니다. 그 유유상종, 전형적인 죄인들의 사고방식, 죄인들의 행동 양식이에요. 레벨이 맞아야 돼, 수준이 맞아야 돼, 급이 맞아야 돼, 다 어울려, 그렇게 어울려야 서로 분쟁이 없어.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모습이 16절이에요. 뭐라고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여기 나오는 변호하다가 법정에서 변호사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었다,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주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왕으로서 신분 차이가 나고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그룹인데도 강한 자가, 높은 자가, 센 자가, 있는 자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연결을 해보면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까 형통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어울렸는데 그럼에도 형통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즉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에 이 말씀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하랬더니 구약에 이 말씀 알아들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약과 복음서에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이 뭐냐? 21절.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은 이들을 잘 아시는 거예요. 저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하셔도 저들이 행하지 못할 것 알고 계십니다. 왜? 죄인이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실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니까 여전히 복음서의 유대인들도 복음서의 인간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죄인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게 기본이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게 원칙이야, 그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공평과 정의는 그렇게 해서 행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판사나 검사 중에도 다른 데는 몰라도 대법원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법원장은 좀 지켜야지. 아니요, 성경은 그런 기대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왜? 죄인들은 공평과 정의, 서로 사랑하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 누구다? 성도. 왜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지와 각오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법과 규례를 아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을 알고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 어떤 세상이 올까? 구약에서 하나 예를 들어드려요. 그 한 두 구절만 읽고 끝날게요. 사람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서로 대하면 어떤 세상이 올까? 그걸 하나 예를 들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마지막, 맞추면 끝나는 거고 안 맞추면 처음으로 갑니다. 사자와 송아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자다, 송아지다? 사자. 예, 여러분이 사자입니다. 사자인데 저 약한 송아지를 잡아먹지 않는 사자. 곰과 양이 있습니다. 곰과 양. 여러분은 그 중에 뭐다? 곰이에요. 저 물불 못 가리는, 저 천지분간 못하는 저 양을 핥히지 아니하여서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그 곰. 자, 독사가 있고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뭐다? 착한 사람 코스프레로 가면 안 됩니다. 독사와 어린이가 있을 때 여러분은 뭐다? 성도는 독사예요. 무슨 독사? 물지 않는 독사. 도리어 어린아이가 잘 편히 쉬라고 자기의 등을 내주는 친절하고 배려 있는 그 성숙한 독사.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지금 이사야 11장 6절에 그 얘기를 쭉 설명해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뭐가 가능해? 뭐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마음과 심정이 있어야 사자인데 물지 않는 사자, 곰인데 핥히지 않는 곰, 독사인데 해하지 않는 독사. 그렇게 사자와 곰과 독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연약한 자를 품어주며 그들에게 압제해서 풀어주며 그들을 하여금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도와줄 때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신 분 아멘. 예. 공평과 정의를 행하셔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